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34절에서 37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7쪽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7절, 34절에 37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4장 34절에서 37절 우리 계속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등이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세강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불행은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평안도 또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아브라함 자신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욥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꼭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의 중앙에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요, 이 나무가요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얼마나 큰지 이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너무나 큰 나무였습니다. 또한 그 잎사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또 열매가 아주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고 많은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쉬고 또 가지에는 공중의 각종 새들이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순찰자가 나타나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또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털어버리고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짐승과 새들을 나무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구루터기마저도 새와 노줄로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꾼 후에 너무나 번민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그리고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벨론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아주 큰 나무는 당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당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애굽의 바로도 유다의 왕도 두루와 수리기야와
수리아와 페니키아 왕들도 다 모두가 다 자기 신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무수부리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권세가 천하에 미치고 만민이 그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요,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바벨론 제국의 영광이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나무가 하늘의 순찰자에 의하여 찍혀서 그루터비가 남는 것처럼 그는 미친 사람이 되어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과 해몽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의 그만은요 다시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궁의 그 화려한 테라스를 거닐며 웅대한 토성을 내려다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그리고 권세로 건설하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도취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달 동안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징계를 미룬 것은 그로 하여금 다니엘의 권고대로 회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는 대신 더욱더 교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완전히 극치에 이른 그 순간에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하늘의 선고가 있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을 하고 갑자기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 이상자가 되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들판과 사냐를 막 헤매고 다니면서 야수처럼 행동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의심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일으켜 놓은 문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문명, 생명공학, 유전공학, 우주개발, 정보통신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이 마치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큰 소리치던 인간들이 코로나 앞에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여러분 잠잠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쳤지만 코로나 앞에서는 완전히 속조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보면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2장 17절에도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교만할까요?
교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조금만 성공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또 권세가 생기게 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을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여러분 교만해지는 거예요.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교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이에 비하면 부정과 탐욕과 술취함과 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겸손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성공을 이루면 크게 자만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과시하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나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자만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며 하나님 예비하는 것을 손상시킨다라고 하였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가 인간의 오만과 불순으로 손상될 때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교만으로 간주하시고 이런 자에게 멍에를 지도록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에 빠져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결론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권세는 다 주인이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절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총명을 되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총명은 단순하게 정신병을 회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 느부갓네살의 마음은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과거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단순히 꿈의 해몽만을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의 권세가 무궁하게 될 것이라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즉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세하소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길이 회개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정자들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31절과 32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난 다음에야 즉 기도부신 이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들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34절과 우리 3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복적으로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는 무력으로 세계를 통일했던 왕입니다. 그의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다 느부갓네살 손에 있습니다. 그는 말대로 왕 중의 왕입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 결론입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의 해석과 꿈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 왕이 주인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세상은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장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34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요 모두 6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권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왕권보다 더 높고 위대한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권세요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미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세계 역사는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따라서 세계 질서의 유지자로 세움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교만했던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과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그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요, 국가적인 문제나 인류의 역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업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건강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도 주장하십니다. 바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국가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 삶의 모든 터전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여러분, 그 배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주권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